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그리고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언양제일교회 가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로라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이뤘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나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껏 왕래할 수는 없지만은 진정으로 부모, 형제, 이웃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잘 견뎌낸 곡식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 황금 물결을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현재의 힘든 조건들을 잘 견디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양 제1교회가 항존직 일꾼을 세우려고 기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기에 교우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성숙한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일선에서 언제나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숨은 봉사자들에게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기도 하시고 오란 제목을 삼아 김의중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평생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엄지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코로나 다 지나기까지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성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참 감사의 절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 가족들, 이웃들, 교회의 모든 가족들, 모든 분들이 참 감사하잖아요. 꽃이 혼자서 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려면 햇볕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비가 와야 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았고 가족들의 지지와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공감하십니까? 맞지요? 탈무드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하며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신대요. 왜요? 이미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며 살면서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명심보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몸에 한 가닥 실오라기를 감았거든 항상 뱃자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거든 항상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약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 이제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상황.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보란 듯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벅찬 감사가 항상 있었고, 편지를 쓸 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며 사셨는가, 언제 어떻게 감사하셨는가, 3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여기 보면 오병이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먹을 사람은 2만 명이나 되는데 먹어야 할 음식은 오병이어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돼요. 배고픈 어른 한 사람도 배불리게 할 수 없는 작은 음식. 우리 예수님은 많은 음식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가득하고 정말 작은 음식, 이 상황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은 무엇이냐면 먼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에게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언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 또 저술가 여러분 아시나요? 그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적으로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깊은 영성의 글들을 써서 그의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본래 저술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고요. 그는 배를 만든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장인, 기술자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엄지손가락이 마디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굽혀지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요 마디 하나가 없어. 이게 엄지손가락이 통으로 뼈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굽혀지는데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뭘 만들 때는 젬병인 거예요. 만들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글에 보면 내가 본래는 뭘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엄지손가락에 마디 하나가 없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이런저런 약점이 있지요. 핸디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이 오히려 더 빛나게 만드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약점 가지고도 낙심치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장점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뭘 받아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썼답니다. 기도문이거든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히 섬기는 일을 배우도록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고자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더 선한 일들을 하도록 질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도록 기도했더니 지혜롭게 살도록 가난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얻고자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절감하도록 약해졌습니다. 인생을 즐기고자 만 가지를 위해 기도했더니 만 가지를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내가 참으로 받았던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지 않은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실 수도 있고 더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 먼저 감사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눕혀 있는 것이죠. 무덤 문을 열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 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냄새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본문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을 이겨내고 걸어 나온 다음에 감사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시신으로 누워 있을 때, 여전히 냄새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무 가능성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어떤 답답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배웠죠.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성공한 변호사 이야기예요. 무디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에 회계 집사님이었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다시 말해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그런데 50도 되기 전에 그 가정에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하나, 딸 넷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자기 집이 다 불타버려,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들 잃었죠, 집 잃었죠, 재산 잃었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서로 우리 회복을 위해서 유럽 여행 좀 다녀옵시다. 그래가지고 딸 4명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떠나는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변호사님은 잠깐 남고 배를 타고 먼저 아내와 딸들이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배 대서양 한복판에서 부딪혀가지고요 가라앉았네요. 숨을 전후에 딸들은 넷 다 죽고 아내만 구조됐다는 정보를 받고 영국에 급하게 배 타고 가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배 타고 미국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장님이 변호사님한테 말하는 거죠. 스패포드 변호사님, 이 지역,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지역이 사고 해역입니다. 이 근처에서 당신의 딸들 4명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 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실로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왜 아픔을 주십니까? 막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밤새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패포드 변호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선교사님을 만져주셨어요. 너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시를 썼어요. 시를.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친구가 곡을 붙여줬어요. 찬송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일 나리새 기도 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만찬 제정해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그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피를 쏟아내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잖아요. 그 고통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참 믿는 건강한 인격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짐을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믿음이 건강한 남편은 내게 주어진 가장이라고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일평생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죠. 감사하게. 나 같은 사람이 가장이 된 것 감사하면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사 그 많은 일들 하루 종일 일해도 별로 티도 안 나는 그 정말 가사 일은 그렇다잖아요. 열심히 해도 별로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금방 티가 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일을 그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짐을 짊어지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짐을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직분도 감사하고 그 직분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직무를 주실 때에도 그 모든 일이 감사한 거예요. 불러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신 이 세 가지 감사의 사건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다가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떤 짐을 지게 되었든지 간에 오히려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공자 선생님이 자기 조카 공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공멸이 대답합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이 많아 공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녹봉이 적어서 친척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공부가 다급해서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똑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복자천에게 물었습니다.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복자천이 대답했습니다.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학문이 늘었고, 두 번째, 녹봉은 적지만 이를 아껴 친척들을 도왔기 때문에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세 번째, 공부가 다급하지만 틈을 내서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행의 조건, 내게 없는 조건을 헤아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태양도, 이 가을 하늘도, 이 맑은 공기도, 시원한 물도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도 내가 노력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고백록 1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도 경험해 봤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보니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록 첫 번째 그런 말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언제 제일 마음이 평안한가? 언제 내 영혼이 건강한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주님과 친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보내면서 영적으로 강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범사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사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냅니다. 제주도가 참 아름답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보다 훨씬 행복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섬 이름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그래도래요. 그래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래도 내 몸이 아파도 그래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답답한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 그래서 제일 제주도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섬이 그레도래요. 그레도. 난센스 퀴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사막 지역에, 나라가 사막인데 사막 지역에서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님 뒷마당에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피었더래요. 깜짝 놀란 거죠. 사막에는 풀도 안 나고 꽃이 안 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설거지 물을 매일 부엌 뒷뜰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뭐 싱크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설거지 해가지고 뒷뜰에다가 매일 버리니까요, 그 토양이 변한 거죠. 사막 토양이 변해서 옥토가 돼가지고 거기에 어디서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풀이 나고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이 때때로 답답할 수 있고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처럼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이한 추석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가진 것을 잃었다고, 하나님 몸이 아프다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신 예수님의 감사의 모범을 내 마음판에 딱 새기고 우리도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 헌금을, 선교 헌금을, 주정 헌금을, 감사 헌금을, 건축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답답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친밀해서 언제든지 기뻐하며 살아가며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가정마다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길 열어주셔서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슬픔을 당한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현장 예배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항존직 선거가 10월 17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제일동산 추석 합동 추모 예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새벽 기도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으며 수요 기도회는 정상 운행합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구역을 섬기는 많은 분들,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고 있는지 잘 챙겨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님들과도 잘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추석 명절이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의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함께 추석에 예배를,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녀, 손자 이렇게 얻으신 김정자 집사님, 손경만 집사님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4구역 김영자 성도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309구역 고 김성규 집사님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천안에 위로 예배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217구역 김순옥 권사님께서 어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임창남 장로님과 그 모든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입관 예배는 오후 5시에 배방 장례식장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 출발은 4시 40분입니다. 내일 발인 예배는 오전 7시 반에 장례식장에서 있게 되는데 교회 차량 출발은 7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옥 권사님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리 걸어가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